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5명의 국제적인 다문화 배경을 가진 크로스칼추럴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국제적인 배경을 가진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와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국제적인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 분위기를 만드신 거예요. 한 700년, 500년 전부터 훈련시켜가지고. 바나바는 이 담임 목사격인데 지중해 구브로섬 출신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5, 600년 전부터 이렇게 다 조상들이 떠돌아 다닐 때에 외국에 대한 문화에 대한 게 다 익숙했던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훈련했을까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실패조차도 하나님은 그걸 또 합력하여 복음의 선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시므온은 니게르라고 하는 또 별명이 있는데 이걸로 짐작해 볼 때 니게르 하면 뭔지 아시겠죠? 피부가 까무잡잡한 아프리카 배경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 역시 지금으로 말하면 아프리카 북부 출신의 리비아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재미있는 사람인데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합니다. 잘 안 쓰는 단어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 분봉왕 헤롯이 왕족이니까 유모를 하나 고용해가지고 왕비가 우리 애기 젖 먹이고 키우라 그러잖아요. 보통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헤롯의 젖을 먹일 때 유모의 친아들이 마나엔이에요. 그러니까 애기 때 같이 큰 거예요. 어릴 때. 이 마나엔은 얼마든지 어때요? 분봉왕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는 권력자인데 거기에 줄 서가지고 호의호식 할 수 있었는데도 어때요? 이 사람이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 지도자까지 됩니다. 참 희한하지요? 이 금수저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막내 사역자, 로마 시민권자에다가 또 세계적인 지성인이다가 산헤드린 국회의원, 이 막내사 10년 동안 나홀로 신학교 졸업한 막내 사역자 사울, 이 5명입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성경학자들은 이 안디옥 교회의 5명의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 구레네 사람 또는 뭐 시몬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로마 군병들에 의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까지 함께 짊어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 해석을 지지합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보는데 아마 맞을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31절은 이 억지로 십자가 짊어지게 되었던 함께 짊어진 거죠. 이 구레네 시몬이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두 아들의 아버지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쓸 때 정도 되면은 주 57년입니다. 이때로부터 한 12년 정도 더 지났을 때예요. 한참 선교할 때인데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향하여 자신의 어머니와도 같은 분으로 감사 인사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러면 구레네 시몬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루포의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하고는 어떤 관계가 됩니까? 여러분 머리 나쁘네요. 부부 관계가 되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좀 복잡하지만은. 그러니까 이 사실을 통해서 바울이 감사하라고 합니다. 루포만이 아니라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바울은 사실상 선교 사역을 나서기 때문에 가족에게 완전히 쫓겨난 사람입니다. 가족에게는 왼수 같은 사람이에요. 출세하고 집안을 이렇게 세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섭리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됐죠. 천국을 향하여 순례자가 된 거예요. 바울이 처음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외로웠겠어요. 그 이때에 그 따뜻한 어머니의 품 같은 역할을 해줬던 나이가 많았겠죠. 그 알렉산더,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 이 바울의 영적인 후견인, 기도도 하고 밥도 사주고 또 옷도 이렇게 한 번씩 사주고 이랬던 것 같아요. 바울이 선교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돕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해 보기를 구레네 시몬도 당연히
이 십자가의 자리에 입회했으니까 그걸 보았고, 가족들도 거기 같이 보았을지도 모르죠. 예수님 피 흘리는 자리. 그리고 그의 아내, 바울이 어머니라고 할 정도로 존경하는 아내, 그리고 그 두 아들, 알렉산더, 루포. 알렉산더는 이름 딱 한 번만 나오지만, 알렉산더는 알렉산더 제왕의 이름을 땄는지 모르고 돈벌이 하면서 섬겼는지 모르지만, 이 가족 전체가 부모만이 아니라 두 아들까지도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 바울의 복음 사역, 이게 얼마나 힘든 사역입니까? 고난당하는 이 사역에 적극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도왔다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그냥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물 밑에서 우리는 모르지만 다 은밀하게 일하는 것들을 성경을 꼼꼼히 살펴보면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와 같은 밑거름이 되고 숨어있는 헌신된 성숙한 지도자들, 성숙한 가정들, 가족들, 이런 분들이 바로 초대교회, 특별히 안디옥 교회의 보배입니다. 보배, 보물이에요. 재산이 많고 시설이 좋은 것도 필요하겠지만, 교회의 재산은 뭐냐?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 해산의 수고를 돕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는 이 수고스러운 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이 일에 충성되게 일하는 그러한 가족들 전체가 그렇게 쓰임받았어요. 그러한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보배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주와 함께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요즘 제가 보니까 교회 젊은 세대들도 점점 그런 분들이 많아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아멘? 믿음이 약해서 떠내려가고 아이고 나는 모르겠다는 분도 있지만, 아니에요. 이게 목사의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생활 전반의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배경의 안디옥의 영적 지도자들, 또 성숙한 성도들은 인간적인 생각이나 세상 비즈니스 하듯이, 세상 정치하듯이 교회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였습니다. 늘 기도 생활을 했겠지요. 또 말씀대로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본을 스스로 보여줬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목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인 교회입니다. 당시 흩어져 있던 많은 가정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안디옥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이 찍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지도자들이 기도할 때에 명령을 하십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러분, 오늘 회의를 많이 합니다. 무슨 회의. 그래서 회의의 주제가 뭡니까? 성령과 말씀입니까? 주를 섬겨 금식하며 주님의 뜻이 뭔가? 교회 주인은 누구십니까? 성도들이라고요?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목사입니까? 예수의 영, 예수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영과 예수의 말씀에 사로잡힌 성도들과 지도자들이 교회 주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상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가 주님의 지상 명령을 받도록 의식적으로 이방인 선교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 두 명의 선교사를 지중해 이스라엘 지경을 넘어서 구로라고 하는 바나바의 고향 섬으로 파송을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 우주적인 역사입니다. 세계적인 역사가 아니라 이 속에서 어마어마한 그러한 진전이 있는 위대한 역사예요. 아마 이때 예수님이나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기뻐 춤을 추고 박수 쳤을 거예요. 위대한 발걸음입니다. 이때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도 같이 합류합니다. 조력자로. 이 담대한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과 안디옥 교회의 순종으로 초기 기독교는 예루살렘 유대교의 배경에 탯줄을 끊습니다. 여기에 계속 문화적으로나 여기에 계속 묶여 있었다면 이렇게 세계적인 범세계적인 기독교회로 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탯줄을 끊게 하시고 이제는 범세계적인 교회로 나아가는 새로운 복음의 베이스 캠프를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으로 옮겨서 안디옥에 마련하신 거예요.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치밀하게 다 하신 일입니다. 또한 이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때에 모두 다가 이 베이스 캠프에서 다 에베레스트 산 땅끝에 정상에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정상 정복조에 제일 그 등반대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등반대 최첨단에 서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 됐죠. 사울이라고 하면 바울.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이 핵인사, 복음 전파의 최정상의 정복조가 핵인사가 핵심 주인공이 12사도나 또는 바나바가 아니라 이제는 점점 바울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이후로부터 또 신약 성경 이후로부터 전부 다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기 위해서 가족들로부터 왕따가 되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 사회에서는 매장되기도 하고 10년 넘게 그랬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다듬어서 쓰시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창세전에 택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라면 바울같이 예수 믿고 한심한 팔자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장차 우리가 나아가 만날 때에 하늘의 놀라운 영광으로, 즉 바울이 미소 지으면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나라가 있다면 주와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것은, 그것을 위해 약간의 고생을 하는 것은 참으로 기쁘고 감사할 일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입니다. 알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힘들지요? 예, 그러나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실력이 붙습니다. 창세기 3장은요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한 저주가 임한 이 땅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생명이 태어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산의 수고와 진통,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죽음과도 같은 수고와 고통이 따르는 것을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왜? 원죄의 저주가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없다면 그냥 자동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씨앗을 마음에 잉태했던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완전한 사람이 되셨잖아요. 죄인의 몸을 입으셨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어때요? 그 말씀 씨앗을 마음에 임신했어요. 잉태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잉태했기 때문에 해산의 진통을 때가 되어 십자가에서 하시다가 죽으심으로, 하늘의 밀이 땅에 들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많은 자녀들을 낳을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길을, 뉴 크리에이션, 새 창조의 길을, 생명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마음에 잉태했던, 역시 임신했던 바울도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 갈라디아 교회가 새로 생긴 신생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어린아이들도 많고 교회가 막 분쟁도 있고 이단 사이비에게 휘둘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때요? 그걸 보고 안타깝게 여기면서 나의 자녀들아, 영적인 아비의 심정으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 참된 그리스도인, 주님을 닮은 사람이 주님의 성품과 생각과 행실을 닮은 사람이 될 수 있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건 뭡니까? 아기만 낳는 게 아니에요. 낳아서 젖을 먹이고 밥을 먹이고 키우고 뒷바라지하는 수고를 다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수고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열매, 하나님의 기뻐하는 복음의 뜻, 하늘에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반드시 해산의 진통과 수고가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 시대는요, 교회 와도 편하게 즐겁게 재미나게 그러면 그 교회는 많이 모여더라도 하나님께는 버림받는 라오디게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 해산의 수고와 고생하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기쁨의 교회 스피릿입니다. 그 교회가 이 시대를 이기고 주님 오실 때 영광스럽게 보호를 받고 쓰임받는 복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명분을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을 보면 우리 주님이 이번에는 말구에 오시지 않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모든 죄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때가 점점 더 가까워져 올수록 메시아 왕국을 구약과 신약을 통해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메시아 왕국을 이 땅에 낳기 위한 해산의 진통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한 군데만이 아닙니다. 그 중에 한 군데를 볼까요? 이건 주님이 친히 입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The beginning of birth pains. 여러 가지 pains, 여러 가지 진통하는 일들, 수고하는 일들, 고통하는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작이에요, 시작. 이런 거 오지 마세요 하고 기도한다. 영적인 어린아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이 속에서 놀라운 권능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장기가 지속되는 바이러스 팬데믹도 말씀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한 해상의 진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볼 때 이게 무슨 일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관하고 계시네요 하고 믿고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말씀의 안경을 반드시 장착해야 됩니다. 말씀의 드론을 띄워 하나님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는 독수리의 시각이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잉태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 하늘엔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이 땅에 태어나도록 돕는 조력자, 산파의 역할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만물의 진통과 해산의 진통은 결국 누구의 진통이냐? 하나님 자신의 진통입니다. 생명이요 부활이신 주님의 진통입니다. 우리는 그 조력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주와 복음을 위해 한 번도 마음에 눈물과 통곡과 고통과 진통과 수고를 안 했다, 고생을 안 해봤다, 그 사람이 구원은 받을지 몰라도 부끄러울 거예요. 영원히.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주님 섬기고 주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을 겪어봤습니다. 순교는 못할지언정 여러분의 상이 됩니다. 여러분 영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이 될 것입니다. 영원히 대대로 간증하고 자부심을 느낄 주제가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는 땅에 있지만 하나님 하늘 위에 있어요. 하나님이 맞습니다. 우리에게 복음 전해줬던 선진국이 되었던 나라들 이제 점점 복음을 버리고 있을 때에 우리까지도 복음을 버린다면 이 민족 하나님 어떻게 쓰실까요? 여러분 민족을 깨우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해산의 수고를 돕는, 하나님의 해산의 수고를 돕는 산파로 부름받았습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을 보면 이 세상의 불의한 임금 사탄의 그림자요 예표인 애굽의 바로왕, 애굽이나 또는 바벨론이나 아시리아나 전부 다 그 그림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임금 사탄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씨를 말리려고 애굽 왕 바로가 더 학대를 하는데도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는 것을 간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요즘 보면 계속 카톡이 계속 날라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게 너무 이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그러는데요, 성경을 다 들여다보고 정말 위기의식을 느끼고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쓰실 이 민족을 훈련하고 계시는구나. 한국교회를 훈련하고 계시는구나. 아멘. 할렐루야. 이런 데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고 되겠지 그러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천국 복음이 번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불의한 권세자 위에서 구원의 빅픽처 큰 그림대로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말씀의 계시입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이고 또 모형이고 예표입니다. 이건 우리들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바로왕, 이 세상 임금
바로 왕은 아예 더 근심하면서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예 씨를 말려버리려고 출산을 돕는 히브리 산파 십보라와 부하 이 두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겠죠. 뭐 이렇게 산파 뭐 조합 같은 게 있었겠죠. 거기에 대장격인 두 사람을 모아가지고 남자 아기들이면은 아예 죽여버리라고 더 엄한 명령을 내립니다. 사망의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십보라와 부하는요, 신약 시대로 말하면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아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아서 양육하고 기르는 바로 교회, 바로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산파 십보라와 부하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이 절대 권력을 가진 세상 임금의 명령 앞에 어떻게 사람을 죽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을 끊습니까? 영혼을 죽입니까? 믿음을 죽입니까?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히브리 산파 십보라 부하는 부담스럽고 힘들지만 안디옥 교회처럼 담대히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아 말씀으로 낳는 것이죠. 기르는 해산의 진통과 수고를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산파 십보라 부하는 죽었습니까? 물론 순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출애굽기 1장 20절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다시 한번 이 20절과 21절을 읽을 것인데요, 그 산파라는 이름 속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입니다. 저는 기쁨의 교회 또는 이 민족을, 이 나라를 이렇게 넣어 놓을 테니까 그렇게 믿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20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기쁨의 교회에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기쁨의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보존하시고 생명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생명의 주관자입니다. 생명의 일을 한 거예요. 생명이 태어나려면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 같은 대가지불이 있고 해산의 진통과 수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기 낳아서 자식 낳아서 길러봤잖아요. 그건 육적인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썩지 않는 영원한 복음의 말씀으로 낳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이 오히려 기회인 거예요. 이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명이 여러분의 뼛속에 관절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쉬 낙심하고 넘어지기 쉬운 이런 시대에 여러분은 안디옥 교회처럼 히브리 산파 십보라와 부하처럼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천국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빅픽처 가장 높은 보좌에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들을 많이 낳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낳고 또 떼어 젖을 먹게 하죠. 어린아이들에게는. 그리고 좀 자라나면은 밥도 주고 나중에는 양고기 스테이크도 주고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의 피포도도 주고 마시고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이 시대를 넉넉히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킹덤 제너레이션들이 벌떼처럼 일어나는 여러분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